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 진정한 쉼과 참된 안식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정말 성경에 감동적인 사건들이 많지만은 오늘 본문도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아주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사람을 불태워 제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전례 없었던 일이고, 그런 잔인한 명령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과는 모순이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니 외아들을 죽여서 그 후손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 아닐 수 없고 공의의 하나님과 모순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마디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3일간의 인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말이에요, 이 3일간의 인내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의 여정,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서운 고통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정말 참기 힘든 슬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고 있는 이 3일간의 그의 발걸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귀의 유혹이 한없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런 무자비한 신을 믿는 내가 과연 현명한 인간이냐? 그런 내가 진정 아버지냐? 차라리 그런 신은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사탄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3일 동안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기며
인내하고 참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을 보내지요. 고통과 수월의 3일. 이것은 오히려 요나에게 축복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3일간의 고독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기에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부활시키실 건데 그 다음 날에 시키면 어때서 아니 한 3시간 후에 다시 살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에 3일간을 두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허탄한 그런 여러 가지 소리에 그 소리들을 다 잠잠하게 하시려고 3일간의 긴 고통을 주셨어. 예수가 확실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긴 터널을 통과할 때 그걸 통과해야 밝음의 고마움이 더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내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욥 아닙니까? 욥. 그는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자신도 죽지 못해 견디는 악창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지켜갑니다. 욥은 자기 아내의 저주를 받고 친구들의 정죄와 비판, 정말 그것을 견디는 말할 수 없는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런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놀라운 축복을 이 욥은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면 말이죠. 대홍수가 나고 대화재가 나고 그리고 대폭풍이 지나간 그런 재화를 겪은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주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재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려움을 재난을 통해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난을 겪어보니 어려움 당하는 그런 재난을 당하는 이웃들이 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뭔가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런 큰 어려움을 통해 협동심이 생겨나고 사랑이 생기고 또 희생정신이 강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모리아산을 향한 3일간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수월의 3일, 구덩이의 3일도 인내하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실천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었고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사흘길에 식량을 들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 출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천은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이삭을 눕히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실천력에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성경에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아 쓰는 것이죠. 얼마나 이 대목이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다급해지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당장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도 다급해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빨리 이루어줘야 되겠구나. 빨리 응답해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독자의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려고 하는 그 너의 마음을, 너의 그 경외하는,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노라.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심판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실천되지 않는 믿음, 그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실천했기에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가 왜 존경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미국에 개척기에 인디언의 언어 풍습 등을 연구하면서 전도한 탐험가 토마스 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코펠라인 강가에 천막을 치고 잠들었는데 밤중에 인디언들이 침입해 와서 많은 물건을 도둑질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토마스 헌 씨는 짐이 가벼워져서 여행하기 더 쉽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동행인들에게 말하면서 정말 기쁜 낯으로, 즐거운 낯으로 노래하면서 다음 마을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숨어서 그의 태도를 지켜보았던 인디언들이 그의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의 전도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해피엔딩을 알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상황에서, 불행의 상황에서, 슬픔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눈물겨운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런 것입니다.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높은 평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가 알지도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순종하며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격이 본래 그런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 확인일 뿐입니다. 랜디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 연합 감리교 출판국에 있는 자기 동서인 더넴 목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모리스 씨는 그 당시 43세로 3년 동안 암과 싸우다가 이제 2, 3개월의 생명밖에 없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세상이 호황해진 그는 청년 시절 캠핑을 다니던 조지아 산 속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저녁 아름답게 골짜기를 물들인 황혼을 내다보고 있을 때 랜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 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겁니다. 그는 너무도 반가워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번쩍 안아서 하늘 높이 지켜 들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는 어린아이였어요. 유치원생 5살의 자기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높이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랜디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시면서 Trust me, 나를 믿어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였습니다. 이게 모리스 씨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리스 씨는 이 편지를 이 꿈 이야기를 쓰고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염려도 없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모리스 씨의 꿈처럼 내가 유치원 아이가 되어서 예수님께 안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2달 뒤에 사망 선고를 받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보다도 미련이 더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염려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해피엔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실패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병든 자가 살아났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 것은 아닙니다. 다 한 번은 죽음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인내를 가지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즉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십시오. 이 믿음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가 되어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